자인데 이런 자를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오늘 월요일이죠. 이렇게 대부분의 성도님들 이렇게 직장에서 이렇게 수고하시고 고단하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모이시는 마치 그 초대교회처럼 모이기를 힘쓰는 그런 그 모습을 통해서 도전을 받습니다. 정말 이 성도님들과 함께 지금까지의 그 이 선교의 여정을 이렇게 함께 걸어올 수 있도록 도우신 주님 감사드리고, 정말 그러기에 너무나 이렇게 이제 1년 동안 뭐 이렇게 한국 분들 이제 한 분도 못 오셨거든요. 이제 전쟁 중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롭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동역해 주시고 정말 마음으로 함께 하시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행복하고 즐겁게 지내다 왔습니다. 성도님들은 이제 격려하시기 위해서 고생 많았다, 수고했다 하시는데 저는 정말 이렇게 즐겁고 행복했어요. 감사드리고요. 기도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이 시간 진리의 성령께서 저들 가운데 임하셔서 참 말씀하시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참 제가 얼마나 무능하고 무익하고, 저는 참 마땅히 죽음의 자리에 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소망이 없는 자인 것을 아십니다. 저들의 소망 되시고 생명의 근원 되신 주님께서 친히 이 시간을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저는 이제 이 요르단에 간지 벌써 한 8년째 됐죠. 그래서 요르단에서 한 1년 반 정도 이렇게 아랍어를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비자를 받기 위해서 해외를 잠깐 나갔다 오지 않으면 안 되는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제 레바논 골짜기로 인도하셨어요. 그 레바논 골짜기에 이렇게 무수하게 산재에 있는 이 시리아 난민 캠프를 보고 그것을 방문하면서 그들에 대한 어떤 그 이렇게 걷잡을 수 없는 연민의 마음이 이렇게 느껴졌어요. 그들은 이제 이 IS의 발효와 또 시리아 내전 이전에는 저마다 자기들의 자기 시리아에서 또 저마다 자기 집이 있었고 가족들이 있었고 이렇게 다복한 삶을 우리처럼 살았을 거예요. 근데 불현듯 이제 황급하게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레바논으로 와서 아까 보시는 것처럼 이제 많은 사람들이 난민 캠프 안에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바논에는 한 200만 정도, 비공식은 더 넘죠. 그 시리아 난민들이 있고, 저는 비록 레바논에 있지만 실제 저들의 사역은 이제 시리아 난민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사회주의 국가에 이렇게 살던 자들이죠. 늘 감시와 통제와 비밀 경찰의 이제 어떤 그 감독 가운데 두렵고 떨림으로 이제 살아오던 그런 자들이었거든요. 거기다 이제 근본주의적인 이렇게 순리파
이제 무슬림들이 이제 거의 대부분이고, 그들은 이렇게 참 이렇게 한국 사람들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어떤 한류 문화가 있어서 그런지 저희가 이렇게 가면은 이제 저희들을 이제 대단히 이렇게 환영하고, 이 외국 사람이 자기 집에 이렇게 들어왔다는 것, 원래 그들 이제 구약의 문화, 베두인의 문화처럼 이제 손님 접대하는 그런데 익숙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저희가 이제 자신들의 집에 가 있는 것만 가지고서도 굉장히 이렇게 특별한 특권으로 이렇게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들은 굉장히 이렇게 친절하고 이렇게 그래도 인간미가 있어요. 마치 저희 옛날에 60년대, 70년대 그런 어떤 저희들의 이제 시골의 어떤 민심처럼 그렇습니다. 거의 이제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여행을 마치고 이렇게 요르단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그런데 계속 그 시리안들이 눈앞에 아른거려서 이제 어떤 형제님은 더 이렇게 언어에 충실해야 된다. 물론 맞는 말씀이죠.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그때 저희가 아가서 말씀을 계속 나갔거든요. 어느 날 아가서 7장을 나가고 4절을 읽는데 이제 술람이 여인에 대한 그 묘사가 있어요. 내 코는 다메섹을 향한 레바논의 망대 같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망대 피난처잖아요. 우리 주님의 그 몸된 주님 살아신 교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의 소원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레바논에 가서 이 시리아 난민들을 대상으로 이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렇게 형성하게 된다면 장차 이 교회는 이제 이 시리아의 다메섹을 향해서 나가는, 왜냐하면 그들이 이제 난민이지만 많은 시리안들이 이렇게 왕래를 하거든요. 아직도 이 국경을 통해서. 그래서 실제로 저희 가운데 침례를 받은 자들도 이제 지금 시리아에 살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레바논으로 이렇게 선교지를 결정하고 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처음에 초기 사역은 계속해서 이제 가정 방문을 다니면서 아내와 함께 이제 사람들을 사귀어 놓고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계속 한 10개월 동안 그 일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집트 저희 모임이 제가 알기에 한 300개 정도 브레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300개 넘죠. 거기에서 이제 저희 아들보다 좀 많죠. 이 아미르 형제 부부를 제가 초대를 했어요. 같이 이제 동역하자고. 그러다가 이제 한 1년 지났을 때에 아까 보신 것처럼 이렇게 이제 이 센터를 복음 하나의 복음 센터죠. 그걸 이제 이렇게 얻게 되었고, 거기에서 그동안 저희가 사귀어 놓고 복음을 전했던 이제 그런 이제 시리아 난민 가정들을 이제 이렇게 초대해서 일주일에 한 3번, 4번 정도 그룹으로 이제 복음 전하고, 또 이제 각 가정별로 한 2만 원 정도의 생필품을 공급을 해요. 그렇게 이제 복음을 전해왔고요. 복음 전할 때 이제 어른들 따로 그들의 그 자녀들이 많거든요. 자녀들 따로 이제 어린이 성경학교 이렇게 시작을 하고요.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가장들, 청소년들을 위해서 이 목공예 반, 올리브 나무, 감람나무죠. 그리고 또 이 백향목,
구해서 이제 다양한 어떤 그 공예품을 만들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계속 매일 복음을 증거하고, 그러다가 이제 어떤 선교사를 통해서 레바논이 너무 이제 무너지고 이제 이렇게 무정부 상태가 하다 보니까 교육이 일관성 있게 되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특별히 시리아 난민들이 교육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그때 공사를 하고 있었거든요. 어떤 목공의 실을 좀 갖춰야 되겠다 해서 이제 만들고 있었는데, 이 공간을 이제 어린아이들을 가리키는 공간으로 쓰면 좋겠다. 그래서 매일 그들에게 성경을 가리키고, 또 이제 아랍어, 영어, 수학, 기타 이제 어떤 이런 이제 레크리에이션, 미술 이런 거 가리키면 좋겠다 해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재작년에 한국에 왔을 때 저희가 사도행전을 이제 나갔어요. 그때 사도들이 어떤 그 핍박과 시련과 고난에도 불구하고 또 감옥에 매를 많이 맞은 다음에 던져지고, 이제 또 이제 어떤 그 바울 같은 경우에 이제 돌에 맞아서 그만 죽은 가운데서 또 이제 일어나서 여전히 이제 이 복음을 증거하러 다니는 이 사도들의,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너무 이제 도전이 되었고 감동이 되었어요. 그러다 이제 18장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밤에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외치라고, 내가 너희와 함께하기 때문에 아무도 너희를 해할 자가 없다. 그 말씀을 읽을 때에 어느 사이에 제가 이렇게 현실 가운데 안주하고 있는, 지금 저희가 이제 선교지 떠나기 전에 이제 마음에 우울함이 있었어요. 이제 자녀들도 결혼하지 못하고, 거기에다 아들이 있었는데, 아까 나왔죠, 아들이요? 걔는 또 이렇게 뭐 굉장히 방황을 했어요. 막 정말 심지어는 제가 이렇게 교회 일꾼이었는데 이 일꾼을 제가 그만두어야 되나, 아들이 이런데, 그런 그 고민도 참 많이 했고, 그런 아이를 두고서 이제 또 부모님이 계셨고 선교를 떠나려다 보니까 너무 이제 이렇게 우울한 거예요. 그때 주님이 시편 126편 말씀을 주셨어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울며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둘 것이다. 근데 이제 이 레바논에서 한 5년 정도 사역을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어떤 열매들이 생기고, 거기에 이제 저도 모르게 안주하고 그런 모습이 이제 느껴졌어요. 레바논 아랍 선교를 떠나게 된 것 중에 하나도, 그때 이제 제 나이가 51살 때 명퇴를 했거든요. 학교 명퇴를.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칫하면 뭔가 이제 어떤 그 이 현실에 안주하면서 매너리즘에 빠질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그래서 이제 저의 과거에 어떤 그 학교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함으로 이제 주님이 예비하셨던 그 영혼들, 이제 교사들과 학생들이 돌아왔거든요. 모임에 더해지고, 그리고 또 나름대로 그때까지 이렇게 주님을 배웠던, 경험했던 믿음의 그 비밀들, 정말 그런 것들을 이제 다 내려놓고 믿음의 그 초심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두렵고 떨림으로 이렇게 주님을 이렇게 의지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떠났거든요. 근데 다시 한번 이제 재작년에 한국에 왔을 때에 그 사도행전 18장 말씀 읽을 때 그런 생각이 들어왔어요. 이번에 레바논에 가게 되면 그 새로운 사역지를 향해서 떠나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것이 시리아 난민 캠프 안에 있는 그 이렇게 학교였어요. 학교 사역에 중요한 것이 아이들에게 이 복음을 증가하는 것도 참 중요하죠. 그들은 이제 그렇지 않으면 이슬람 가정에서 자라나서 복음을 접할 기회가 전혀 없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난민 캠프 안에는 이제 아무나 못 들어가거든요. 들어가게 되어지면 이제 촌장들이 비밀 경찰에게 연락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그들도 이제 책임을 추궁당하게 되고요. 근데 저희가 거기서 학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자유롭게 이제 학부모들 기타 가정을 방문하면서 복음을 증가할 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오시면 같이 한번 이렇게 난민 캠프 다니시면서 같이 복음을 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어린이들에게도 저희 이렇게 뭐 기름지기는 못 먹여도 이렇게 그 샌드위치, 겨울에는 따끈한 그 우유, 여름에는 어떤 그 주스, 수박 이런 거 이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뭐 아까 이렇게 동영상 보신 것처럼 주님이 지금까지 그분이 앞서서 행하심으로 참 이게 저희들에게 이렇게 많은 또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난 1년 2개월 정도 계속 전시 상황이었고 그래서 언제 지상전이 벌어질까? 왜냐하면 이제 요아브 갈란트 국방장관이 그랬거든요. 이 레바논을 정말 석기 시대로 돌려보내겠다. 또 이제 네타냐후 총리 같은 경우에는 레바논을 이제 가자 지구의 칸 유니스처럼 아예 이제 초토화시켜 버리겠다. 그런 공언을 이렇게 했거든요. 이제 지상전 이제 시작이 됐죠. 근데 지상전이 이제 언제 끝날지 모르고,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일상적으로 이제 정찰 드론 이스라엘 비행기가 이제 마치 자기네 그 땅처럼 휘젓고 다니고 미사일로 이제 이렇게 공격하고 이제 지축이 막 흔들리고 그러는 가운데서도 정말 또 국가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모든 교육기관은 멈춰라. 심지어 교회들도 이제 쉬었거든요. 왜냐하면 헤즈볼라가 이제 저 밑에 뭐 두로나 시돈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많은 지역들에 이제 이렇게 산지에 있어요. 또 무기 창고들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참 전쟁도 두렵고 떨리지만 그러나 정말 주님의 그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그때그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가, 정말 이건 하나님의 사역인데 하나님의 일은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받겠다. 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자칫하다 걸리면은 이제 이렇게 제재를 받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해오면서 이런 전시 상황이 아닌 데서 이렇게 사역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또 이제 그거 못지않게 더 저희들에게 현실적으로 이제 위협이 되는 것은 이제 이 무슬림들의 이렇게 방해예요. 제가 처음 사역지에서 한 80명 정도의 가정이 이제 이렇게 와서 복음을 들었어요. 그때 이제 이슬람 수뇌부의 아주 조직적인 그런 그 방해로 인해서 지금은 이제 한 55가정 정도 이렇게 남아 있고요. 교사들이 저희에게 와서 이제 봉급받고 교사 이렇게 교직 이제 아들 가르치는 굉장히 특권으로 알거든요. 그런데도 이제 그중에 한 2명은 이제 무슬림들의 방해로 위협으로 이제 이렇게 그만두게 되어지고, 정말 이렇게 가끔 길을 갈 때 차를 세워놓고
또 가게를 가면 계속 위협을 해요. 테러에 대한 위협.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이제나 저제나 이제 이렇게 막 그날을 이제 올 수 있다는 그런 개연성을 가지고 이제 있는 거죠. 또 구도자들 개종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집에 가서 이제 침뱉고 모욕하고 구타하고, 그리고 또 이제 차를 가져와서 이제 큰 차로 저 이제 승용차를 받고 이제 물리적으로 이제 행사하고 에워싸가지고 이제 위협하고. 그래서 너무 이제 어떤 그 불안정한 가운데에 이제 이렇게 사역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것들이 이렇게 어려움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저는 아까 이거 보고 참 감동이 돼서 다시 복음으로. 저는 제가 처음에 이제 구원받은 것도 기쁘지만 지금까지 제가 사는 삶을 보면 계속 복음을 제 안에 이루어진, 제가 경험한 이 복음을 계속 제가 이렇게 묵상하고 삶 가운데 적용하고, 그러지 않으면 살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이 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처럼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저는 인간이기 때문에 두렵죠. 떨리고 우측대고, 그렇지만은 다시 한번 복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도대체, 이걸 기억하고 저는 정말 이렇게 굉장히 감성적이에요. 남자답지 않아요. 쉽게 우울해하고 두려워 떨기도 하고 걱정하고 그렇게 보이죠. 그런데 지금은 그러시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은혜로 이 영광스러운 복음으로 저를 이렇게 인도하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현실적인 상황을 보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우리가 늘 언제 어떤 경우에라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이럴 수밖에 없는, 우리는 그 운명적인 그런 그 복음의 토대 가운데 세움을 받은 그런 자들이다. 그래서 심지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난민 캠프 바로 옆에가 이제 양우리예요. 거대한 이제 어떤 그 뭐라고 그래요? 이 철조망 바로 옆에가 이제, 심지어 어떨 때 교문 열어보면 양들이 와가지고 막 안에 있는 꽃들 막 뜯어먹고, 얼마나 냄새가 나는지요. 막 바람이 불면은 제가 호흡기 질환에 굉장히 약하거든요. 원래 이제 폐기종 진단도 받고 이제 그랬죠. 근데 이렇게 바람이 많이 불리면 이제 이 분진이죠. 미세먼지가 와가지고 이제 목이 안 좋아지기 시작하면 또 이제 목감기 몸살로 막 되거든요. 아주 환경이 정말 열악해요. 그래서 이제 그 사역 끝나고 한국 선교사 이제 그 사역지를 거쳐서 이제 커피 한잔 하려고 들어가면 막 이렇게 고개를 막 이래요. 냄새 난다고 저한테 막. 여름에는 참 뜨겁죠. 그냥 컨테이너 학교이기 때문에 이제 한번 달궈지면 선풍기를 틀어도 안 돼요. 얼마나 더운지요. 그리고 이제 저희 이 학교가 무슬림 캠프 안에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거기서 아침마다 40분씩 매일 이제 찬양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막 들썩들썩 하거든요. 이건 마치 이제 무슬림들에게 하나의 이렇게 도전하는, 이제 기독교 교육으로 이제 마치 도발하는 것처럼
그런 거거든요. 두렵죠. 그때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복음으로. 우울할 때, 낙심될 때, 감사해야지. 두렵고 떨릴 때, 찬양해야지. 정말 한번 어떤 테러에 대해서 위협을 받고 나면 막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막 약해져 막. 그럴 때 승리를 선포해야지. 그러면서 계속 이제 그 가운데서 이제 이렇게 혼자 구석에 와서 이제 기도를 드려요. 주님, 제가 무엇이길래 주님 품 안에 있는 이 많은 아이들을 제게 맡기셨습니까, 주님? 저는 이제 이 나이 들은 애들이 이제 못 나서 결혼을 못 하다 보니까 손주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 또래, 심지어 저희가 작은 어떤 분들도 손주를 보면 이 휴대폰에 그 카톡 거기다가 이제 이렇게 뭐 무슨 이미지 거기다 올려놓잖아요. 전 그거 보면 막 그냥 시기 질투 막 육신이 막 올라가지고서. 근데 어느 날 봤더니 시편 128편에 내 상우에 들린 자녀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며, 저에게는 많은 자녀들이 있는 거예요. 손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위로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카톡에 올리실 때는 정말 이렇게 기도해 보시고 이렇게 연약한 형제들 입장을 좀 생각하시고 농담이고요.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무엇이길래 이 아름다운, 영적으로 보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주님의 동산으로 부르셔서 이곳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십니까? 제가 무엇이길래 이 환난당하고 원통하고 빚진 자들과 더불어서 정말 삶을 다윗처럼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까? 그냥 감사할 거리를 막 계속 끄집어내서 지금 막 감사를 이렇게 해요.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의지적으로 감사하고 의지적으로 기도를 하다 보면 또 주님이 그런 상황으로 이렇게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이 은혜,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하나님의 은혜 있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과연 저의 삶 가운데서 주님의 은혜를 빼면 남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정말 이 벌거벗은 아주 그 흉측하고 정말 구더기 같은 그런 자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구원받기 전에 33살 때까지가 이제 정말 옛날에 간증을 드렸지만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굉장히 마음이 심약하고 이제 막 이 어떤 의지력이 박약하고 금방 낙심하고 좌절하고 막 이런 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늘 이렇게 술에 취해서 이제 저를 망각해버리지 않으면 이렇게 현실에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보냈습니다. 그러다 저는 이제 제가 볼 때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이제 저를 볼 때 이 거라사 지방에 그 귀신 들린 광인 나오잖아요. 그런 자라는 생각이 들어요. 성경에서. 그래서 요르단에 있을 때도 꼭 거기를 가보고 싶었어요. 거기에 이제 갔었는데 그 이 광야 같은 데에 지하에 이제 큰 그 이렇게 땅굴로 된 이렇게 홀이 조그만 몇 평, 한 10평 가까이 되나 있었는데 이제 그 거라사 광인이 정신을 차리고 나서 주님을 만나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교회를 시작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구원을 받고 나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제 삶이 이렇게 변했어요. 변해서 학교에서 이제 저는 그 일본어 교사였는데 학교 선생님이 이제 저는 기독교 학교였어요. 교목실에 근무하라고 그러고 이제 저한테는 성경 교과목도 이제 가르치라고 그러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다음에는 정말 이렇게 신회를 시작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 가운데 동역자들이 생겨나고 또 이제 학생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방학 때는 이제 2박 3일, 3박 3일 이제 이렇게 수련회를 데리고 다니고 교사들과 같이 동역을 했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그리고 이제 모임의 형제 자매들 도와달라고 이제 재정도 좀 도와주고 또 차량을 봉사해주고 오셔서 이제 이렇게 애찬도 좀 해주시고 또 이제 그룹 성경 공부 개인전도 좀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그 사귐이 이루어져서 또 이제 그들을 교회로 지역교회로 초청하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지역교회로 더해지게 됐죠. 제가 이제 한 3년, 4년 정도는 정말 제가 이렇게 잘 나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복음의 역사도 있었고 교회에서 정말 이렇게 사랑받았어요. 저의 삶은 학교에서 복음 증거하는 것과 이 교회의 영광을 보는 정말 그것에 이제 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어요. 그런데 몇 년 지나고 나다 보니까 이제 뭔가 제 자원이 이렇게 고갈되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영적으로 극심한 어떤 이 침체기가 이제 찾아왔고요. 그러면 그럴수록 저는 더 분발하고 더 저를 강화시키고 이제 기도하고 더 열심히 분발해서 이제 전도하려고 그러고 그러면 그럴수록 이제 이렇게 안 됐어요. 나중에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구원받기 전에 너무나 이제 이렇게 육신의 정욕 가운데 이렇게 찌들어 살았기 때문에 또 거기다가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더 온전히 순종해야 되는데 너무나 저는 유유부단하고 감정에 이렇게 자주 이끌려서 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이 풍성한 생명, 승리하는 생활, 정말 지금과 동의하는 이런 어떤 이 삶과는 너무나 나는 거리가 멀구나. 주님이 지금까지는 나를 쓰셨지만 이제부터는 이 이상으로는 주님이 나를 사용하실 수 없나 보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그때 슬펐어요. 제 믿음의 어떤 그 한계 안에 이제 직면해서 그랬는데 그때 이제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어떤 책을 통해서 이제 깨닫게 하셨어요. 중국에 이제 제가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어요. 방학을 이용해서 그때 이제 모임의 선교사 한 분이 이거 한번 읽어보라고 했을 때 주님은 이 책을 통해서도 내게 말씀하실 수 있지 않겠느냐. 이제 그래서 그 책을 읽으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은 요한복음 15장 말씀이었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내가 저가 내 안에 거하면 이 사람은 과실 많이 맺나니. 그래서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것은 이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와 잔가지와 이파리와 이 열매들, 이것은 동일한 생명체라는 거예요. 동일한 어떤 유기적으로 맞물린 이 지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도나무 뿌리에서 흘러나오는 그 진액과 그 미네랄과 이 모든 그 에너지를 그대로 공유하고 자랑할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저는 그 학생의 어떤 자매님이 그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같이 제가 동역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그 말씀을 딱 들을 때 너무나 신비롭지만 너무나 이렇게 현실과 동떨어진 저와는 그런 걸로 느껴졌거든요. 근데 제가 영적으로 정말 제 의의와 제 자원과 저에 대한 어떤 그 소망이 끊어졌다고 생각이 되었을 때 그 말씀은 저에게 이 생명처럼 다가왔어요. 내가
이 부활하신 무궁한 생명의 능력 대신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한다는 사실, 이 포도나무 대신 주님의 한 지체로서 주님에게서 흘러나오는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그분의 지혜를, 그분의 통성을, 그분의 능력을, 그분의 성품을, 그분의 의로움을 제가 이렇게 제 것으로 삼을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꿈만 같고 기적이었어요, 저기는. 그래서 그걸 깨닫다 보니까 그 전에 저에 대해서 좌절하고 영적 침체 가운데에 이제 거했던 그것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너무나 감사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내가 내 자신의 지혜와 수단과 방법과 내 의를 이렇게 의 플러스 뭔가 어떤 그 하나님의 도움, 어떤 알파이신 그 그리스도, 이제 뭔가 이제 계속해서 나를 강화시키면서 주님을 이제 나의 어떤 그 도우미로 삼는다 그럴까요? 그러면서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이제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부터 그걸 깨닫고 나서부터는 주님, 저는 아닙니다. 저는 아닙니다.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나를 통해서 주님의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수련회 갔는데 어떤 형제님이 그런 교제를 하시더라고요. 한번 구하실 수 있으면 구해보세요. 그 특강이 있었는데요, 그런 교제를 하시더라고요. 그리스도의 연합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은 전능자이시고 그러신데 그분이 없는 게 하나 있다. 그러니까 육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몸을, 우리의 육체를 빌려서, 우리의 삶을 빌려서 그분이 살기를 원하시는, 그분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들을 때 정말 공감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사천교회 말고 이제 울산 중부에 있었거든요. 이제 토요일 날인가 이제 집회 끝나고 이렇게 다과일을 하는데 그때 허인욱 형제님의 그 동생 되시는 그 형제님 거기 다니시더라고요. 그분이 저한테 형제님, 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그 표현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 표현을 가장 좋아한다는 거예요. 정말 저도 공감이 됐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사신다. 주님이 내 안에 사시고 내가 주님 안에 사시고 우리가 이제 한 몸이 되었고 한 지체가 되었고 주님은 나의 머리시고 주님은 실제로 내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셔서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사시고 주님이 이제 침례 받으셨을 때에 하늘에 소리가 났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신 자다. 정말 주님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분이 기뻐하시는 삶이 있다면 나를 통해서 주님이 나타나시는 이렇게 삶이라고 이제 여겨집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로마서 6장 한번 잠깐 보실까요? 예.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래서 8절 보면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아멘. 과거도 이제 어떤 형제님이 저희 수련회 때 이걸 교제하셨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여기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로 여겨야 된다. 너희 몸을 불의의 병기로 내주지 말고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근데 그때는 뭐 하나의 어떤 성경에 또 이런 부분이 있구나, 이런 어떤 교훈이 있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지나갔어요. 성경의 진리라는 것이 너무나 참 신비로워서 정말 나의 심령이 곤고해 있고 정말 애통하는 상태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면 정말 이 기갈된 심령 가운데 신음하고 이제 이렇게 주님 앞에 나가지 않으면 진리가 하나의 이론으로 그치더라고요. 그래서 그 경험을 한 다음부터는 정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 함께 그와 함께 살 줄 믿노니 저의 관심은 그거였어요. 어떻게 내 삶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분이 대신 사시도록 내 삶을 비워드릴까? 어떻게 하면 내 의에 대해서, 내 자원에 대해서, 내 어떤 수단과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죽은 자로 여기면서 내려놓고 주님이 그분의 삶을 사시도록 절대적으로 그분께 의탁드릴까? 거기에 이렇게 초점이 맞춰지더라고요. 그리고 성경을 보는 눈이 확 또 이제 열려졌어요. 성경에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표현이 164번 정도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죽은 자로 여기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나타나시도록 할까? 그래서 정말 많은 영적인 축복을, 풍성을, 충만을 그때 이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예수 생명을 이제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 나이가 이제 명퇴를 하고 나서 명퇴하고 곧바로 또다시 이제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아내를 향하는 제 모습이 너무나 또 이제 이렇게 때로 율법적이고요. 완고하고, 그리고 교회 한 어떤 그 지체가 있었어요. 그 지체가 저를 너무 이렇게 어렵게 하더라고요. 다른 형제들을 막 이렇게 부추기다시피 해서 막 저를 맞서게 만들고, 알고 봤더니 그 형제는 이제 거짓 형제였던 것 같아요.
그 형제한테 한번 시달리고 나면 이제 막 휘청거리는 거 막. 예,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막 빈 거리를, 빈 그 어둠에 쌓인 운동장 혼자 걸으면서 눈물을 질질 짜면서 그렇게 했어요. 그러다 이제 제가 몸에 적신호가 와서 이제 한 2달 계속 기침을 하고 안 낫더라고요. 그랬더니 이제 의원에서 병원에 가보라고, 큰 병원에. 이제 어느 상태냐면 목에서 피가 이렇게 나오고 또 이렇게 나중에는 그 의사 전달을 하기 어려울 정도 목에 이제 이렇게 쇠고 그랬어요. 그래서 임채만 형제님한테 이제 도움을 구했죠. 도움을 구하고 제가 볼 때는 인터넷 보니까 이제 어떤 폐암 말기적인 증세라고 이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검사를 하고 이제 마지막 그 이제 의사의 어떤 그 뭐라고 그러죠? 마지막 의사분의 이제 그 이 판정이라고 하나요? 그때 이제 하기 전에 이제 그 뭐죠? CT 촬영 있죠? 그 촬영을 하기 위해서 이제 갔는데 그때 이제 말씀을 봤어요. 근데 빌립보서 3장 18절 알고 있는데 내가 지금까지 여러 번 말하였지만 다시 한번 눈물을 흘리며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사람이 십자가에 원수로 행하고 있다. 그 말씀을 이렇게 읽을 때에 저를 위한 말씀으로 생각이 됐어요. 나름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고 했지만 어떤 그 임계점에 저를 지나치게 어떤 막 열받게 하거나 원통하게 만들고 우울하게 만들면 막 거기까지인 거예요. 저는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막 너무 분해서 그런 제 모습 주님이 비춰주셨어요. 그래서 또 한 가지 그때 깨달은 것은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이제 에베소 2장 8절에 나오죠. 주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 지내시고 또 부활하시고 또 성찰하시고 그래서 주님이 획득하신 그 놀라운 하늘의 영광스러운 그 지위 그리고 그분의 이제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의 근원이 되시고 이미 그분은 승리하셨잖아요. 이 모든 그분이 획득하신 이 복음의 결정체를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을 때에 우리에게 고스란히 우리의 것으로 선물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죠? 이게 우리에게 그대로 선물로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그분의 품 안에 내가 가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는 뜻을 저는 이제 알고 있는데요. 근데 그때까지는 이제 제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내가 나를 죽여야 돼. 나를 못 박아야 돼. 이것도 하나의 율법이잖아요. 어떻게 내가 나를 못 박고 나를 죽일 수가 있어요? 이거 엄청난 율법이죠. 물론 그렇게 하면 이제 나름대로 이제 어떤 이렇게 주님의 어떤 그 생명을 이제 누려오기는 했지만 성경적인 방법은 아니더라고요. 성경적인 방법은 우리가 이제 이 효도 캠프, 경로 캠프 와서 복음을 전할 때 어르신들 쉽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어르신, 예수님이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놓으셨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어떻게 하면 영접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믿는 게 뭐예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이제 쉽게 반응하시더라고요.
저희도 제가 깨닫고 보니까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니요. 내가 장사 지낸 바 되었다니요. 내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주님 안에 앉혀져 있다니요. 그 승리의 자리, 그 영광스러운 신령한 복의 근원이 되는 그 자리에 만물을 그 발 아래 짓밟으시고 정말 승리하신 교회 머리 대신 이걸 그때 이제 알게 됐어요. 아, 내가 복음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구나. 죄사함만 아니라 영혼 속죄만 아니라 그분의 죽으심, 부활, 그와 더불어서 성령의 오심으로 내게 인체적으로 이루어진 나는 죽은 자구나. 그런 생각을 그때 이제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고백을 드렸어요. 주님, 저를 살려주시면, 이번에 살려주시면 이제부터는 주님 죽으심으로 인해서 예배에 오신 내 몫의 그 죽음의 자리, 그것을 제 것으로 늘 삼으면서 살겠습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그때부터 이제는 죽음의 자리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어렵게 했던 그 형제에 대해서도 제가 진심으로 그를 축복하고 사랑하고 깨끗하게 사랑할 수 있게 되었어요. 또 나중 일이지만 어떤 형제님은 정말 형제님들 나를 정말 아프게 했어요. 심지어는 내 믿음 생활 여기서 끝이구나. 막 산에 백랑에 올라가서 이렇게 막 그 눈물을 흘리면서 너무너무 원통하니까요. 그때는요. 사람이 한번 이거 깨달았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더라고요. 너무 압도되니까요.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막. 용서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막. 내가 어떻게 했는데. 그럼에도 또 그런 상태에서 내가 기도드린다고 뭐 주님이 들으실 것 같지도 않고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감정을 보시는 것 같지 않았어요. 내가 어떤 걸 선택하느냐, 너 믿음을 선택할 것이냐, 진리를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여전히 네 이 상처받은 마음을 부둥켜 안고 우울해하고 연민의 마음에 빠져서 그렇게 계속 갈 거냐, 이걸 보실 것 같았어요. 그래서 주님, 마음은 전혀 아닌데도 억지로 주님, 저는 그 형제를 용서하기로 작정합니다. 주님. 쥐어 짜내는 그런 고백이죠. 집에 와서 가족들 모아놓고, 얘들아, 교회에서 이런 일이 나에 대한 성토도 있고 했는데, 또 어쩌면 이렇게 이제 교회에서 내가 징계도 받고 있는데, 그런데 이건 아빠가 잘못해서 그런 거야. 그 형제님들이 정말 이 교회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그분들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야. 애들도 이제 같이 상처받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기도하자 하고 정말 그 형제님들을 위해서 이제 정말 기도를 했어요. 사랑으로 그분들의 가정을 막 사업을 위해서 막 기도하고 축복해달라고. 교회 가서도 잘못했다고 형제님한테 막 하고, 형제님 얼마나 나 때문에 어렵습니까? 근데 그게 가식이 아니라, 하나의 형식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결단을 하게 되면 주님이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교회가 그때 이제 이렇게 반 나눠져서 완전히 이렇게 막 남아있는 분들도 이렇게 막 요동치고 있는 거예요. 막 어디로 이렇게 이제 갈지 모르는 거예요. 막 불안하고 막. 그런데 그걸 깨닫고 나서부터는 다른 거 없더라고요. 저는 그냥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감사해야 되는 거. 무조건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제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보면서 주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나, 주님은 우리 교회의 머리시잖아요. 나보다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온전케 하실 수 있는 분은 주님이시잖아요. 그런 말씀들, 또 주님이 미가서 2장 13절 말씀, 야곱아 내가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이스라엘 남은 자를 모으기를 보스의 양떼처럼 초장의 양떼처럼 할 것이다. 이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이 제게 레마로 주신 말씀, 주님이 마음판에 이렇게 이제 새겨주신 말씀이죠. 그걸 붙잡고 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은 바란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니 주님을 찬양하고 그분을 송축하고 승리를 선포하고 그분을 영광스럽게 해드리는, 예배할 수 없는 그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그거밖에 없더라고요. 우리 성도의 삶이 너무나 편한 거예요. 너무 단순한 거예요. 주님처럼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이 살기를 바라고, 내 사업이 형통하길 원하시고, 우리 교회가 번영하고 부흥하기를 원하시고, 주님처럼 이 나라가 평화롭고 안정되기를 원하시고, 그런 분이 어디 계세요? 주님은 정말 우리를 향한 생각은 정말 바다의 모래보다 더 많고, 그죠? 그래서 아까 이제 아들 때문에 저는 요르단에서 레바논 사역을 하면서도 정말 제가 고통스러웠던 거, 이 뭐 어떤 모든 총체적인 어려움보다 더 어려웠던 것은 아들에 대한 아픔이었어요. 나이가 들만큼 들었는데도 계속 방황하고 정신 못 차린 그 모습을 볼 때 정말 아들에 대해서 막 분노가 나기도 하고요, 또 낙심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그때마다 결국은 이제 우리 감정은 그럴 수 있어요. 요동칠 수 있어요. 막 불신의 영이 저를 막 이렇게 혼미하게 만들고요, 홍굴하게 만들고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어떤 걸 그때 선택하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가 되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모든 게 다 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입에서 나온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아멘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 가지 아들에 대한 말씀 주셨는데, 잠언 14장 26절인가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뭐죠? 은혜, 경외한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다. 그 말씀 붙들고, 아내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제 하루 일과를 산책하면서 기도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저는 찬양으로, 감사로 이렇게 돌아가요. 항상 기뻐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내가 뭔데? 주님은 쉬지 말고 언제 어떤 순간에도 저를 향해서 이렇게 길을 기르고 계신 거예요. 눈동자한테 지켜보고 계신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저는 가끔 이렇게 겉돌고 있죠. 얼마나 제 음성을 순간순간 들으시고 반응하길 원하시면 쉬지 말고 기도해 달라고, 나와 함께 교제해 달라고 그렇게 하시는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란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랬을 때 이제 아들이 이제 재작년에 왔을 때 아들이 이제 제주에 있었는데, 아들을 만나러 갔는데 억지로 만나줬는데, 호텔에서 이제 여관에서 이제 교제를 했는데도 아들 앞에서 두렵고 떨려요. 막 제가 이 심신이 미약한 그런 정서 불안한 사람이에요. 아들이 무서워요. 막 어떻게 반할까 막 기회가 없는데, 그래서 결국 실패하고 이제 왔어요. 아직 아닌가 보다 했는데, 이제 어느 날 전화가 왔는데 아들한테 왔어요. 아들이, 아빠, 저 같은 사람도 레바논에 가면은 도와드릴 그런 일이 있을까요? 근데 목소리가 아니라 막 떨리면서 평소에 아들 같지 않은 그런 음성으로 이제 이렇게 전화를 하는 거예요. 막 울먹거리면서.
그래서 아들아, 하나님은 우리가 잘 나갈 때도 영광을 받으시지만 정말 우리가 나에 대해서 좌절했을 때, 더 이상 어떤 소망을 발견할 수 없어 그때 정말 베드로에게 주님이 나를 따라오라고 내 양을 치라고 하신 것처럼 그래 아들아 같이 가자. 그래서 레바논에서 작년에 꿈만 같았어요. 재작년도 그렇고 아들과 함께 늘 저녁 때 말씀을 펴놓고 서로 교제하고, 이제 아들이 또 사역 도와주고 또 아들과 함께 탁구도 치고, 정말 전 행복했습니다. 정말 감사했던 건 저를 연단시키신 다음에 이제 저를 이렇게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교회가 이제 갈라졌고 요동치고, 그것 때문에 사실 저는 학교를 그만뒀어요. 제가 할 것은 주님을 찬양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어서 허인 형제 모시고 전도 집회에 있었는데, 그때 한 몇 가정이 갑자기 더해졌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교회에 놀라운 변화들이 있었어요. 그때처럼 제 강단의 메시지가 정말 강했던 적이 없었어요. 현실적으로는 총체적인 어떤 어려움, 슬픔, 좌절, 요동치는 파손 위기에 있는 교회, 막 그 가운데 두렵고 떨렸는데, 그때처럼 저는 정말 이렇게 충만했던 적은 일생 가운데 없었어요. 저는 주님을 기뻐하고 승리를 선포하고 찬양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어떤 형제가 그러더라고요. 형님, 지금 교회가 이게 무슨 바람입니까 이거? 이거 성령의 바람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는요, 아까도 이제 레바논에서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걸 선택하느냐예요. 현실을 볼 거냐? 이 절망적인 환경, 요동치는 마치 어떤 이 밤에 파도가 흉흉하고 폭풍과 몰아치는 바다 위를 베드로가 이제 걷잖아요. 그때는 어쨌든 이제 그것처럼 그런 어떤 그 환경일 수도 있어요. 어찌 보면. 그런데도 제가 선택하는 것은 여전히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그분을 바라보고, 성경에서 이 지상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이 절망적이고 저를 혼돈케 하는 상황이, 또 도피하고 싶은 인간 관계가 이렇게 펼쳐지지만,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얽매이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분의 품에 거하면서, 주님,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 나는 난 내 뜻은 이거야. 그래요 주님, 알겠습니다 주님. 이 내 감정, 내 두려움, 이것은 거짓이에요. 우리는 이런 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대해서 죽은 자들이에요. 사단의 유혹에 대해서 죽은 자들이에요. 옛사람에 대해서 죽은 자들이에요. 내 자존심, 내 의로움, 내 생명에 대해서는 죽은 자들이에요. 또 내 생각, 육신의 생각에 대해서 죽은 자예요. 부정적인 생각. 그리스도인들이 연민에 빠지고 낙심하고, 이건 나를 의지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나를 의지하니까는 낙심하죠. 그죠? 그건 이제 믿음으로 하지 않는 건 다 죄라고 돼 있는데, 우리는 뭐 거짓말하고 남에게 폐를 끼치는 거, 예절을 좀 범한 건 상당히 우리는 민감해요. 막. 청결한 양식, 선한 양식 지키려고. 그러나 뭔가 우리의 어떤 감정대로, 우리의 어떤 막 우울한 기분대로, 우리의 막 두려워하는 대로 거기에 붙들려서 반응한 거에 대해서는 그냥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거 믿음을 하지 않는 거, 이거 죄인데요. 이건 참, 주님은 다른 건 연약은 다 용서하셨어도 믿음이 없는 거 아주 호되게 책망하시잖아요. 내가 어느 때까지 너 참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주님의 시선과 마음을 합해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영화롭게 해드리는 저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배 찬송가 571장을 같이 부르겠습니다. 이 후렴에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이렇게 했는데 십자가를 이렇게 생각하면 형제자매님들은 십자가를 생각하면 뭐가 제일 먼저 생각납니까? 주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달리신 십자가 우리가 떠올리잖아요. 그래서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으셨구나.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더 있죠. 그 십자가에 나도 죽었구나. 이 두 가지를 다 믿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형제님 간증을 이렇게 들으면서 참 주님은 내가 이 죽음을 고백한 그 자리에서 주님은 주님의 일을 이제 역사를 하시더라고요. 만약에 내가 나의 죽음, 나의 어떤 한계에 내가 항복되기 약간 한 100m 전에서 뭔가 내가 돌이켰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내가 돌이켰기 때문에 내가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푸셔서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자기의 공을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주장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 100m 앞이 아니라 그 끝에까지 가서 정말 내가 진정으로 나의 한계를 느끼고 내가 포기됐을 때 나의 죽음이 고백되어졌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내 마음에 진짜 보배가 되시고 진짜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 그 사실이 회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온전히 영광 받으시기 때문에 거기까지 하나님은 참아내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데 그 고통 가운데 이제 이게 한 100m 전까지 100m까지 이제 가기까지 끝까지 가기까지 제로에 가기까지 하나님이 참아낸다는 게 사랑이 많으신 분이 그 고통을 참아낸다는 게 우리보다 더 하나님이 더 힘들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랑을 끝까지 왜냐하면 100m 전에 만약에 내가 도움을 준다든지 했을 때는 그 자녀에게 오히려 해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고 하나님은 끝까지 나의 죽음이 고백될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참 그런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57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갈보리 십자가에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그 신사랑 너무나 고마워라.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을 주시며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셨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의 모든 간구 응답해 주시며 기도의 은혜로서 충만케 채우시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이 집회는 내일 저녁 또 8시에 또 있겠습니다. 또 내일 저녁에도 오셔서 서로 또 주님을 높이고 또 서로 격려받고 위로받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주 동부교회 또 진주교회 형제자매들 참석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녁 조대희 선교사님을 통해서 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참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참 위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참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참 우리의 염려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실 아버지가 계심을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까지 우리 안에 성령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이 계심을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녁 우리가 또 행주님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주님이 우리에게 각자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참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참 우리의 남은 생애가 주님의 몸된 이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우는 일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이런 참 값지고 보람된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십자가의 그 의미를 우리 마음에 늘 간직하고 새기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선교사님 또 이곳에 지내는 동안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내일 저녁에도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